4장 11절 말씀.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12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가고 있는 말씀은 야고보서의 그 앞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심층적으로 이렇게 전진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분으로 살핀다는 게 얼마나 그 생명의 맥을 끊어버리고 진리의 깊은 세계에 도달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점점 야고보서가 우리를 믿음의 우리의 이 시련의 세상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우리 죄악의 몸을 가지고 연약해서 뒤집어지고 힘들어하며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 아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속주의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그 가치와 의미와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정욕에 속한 행위, 우리가 지금 세속주의와 잘 싸워 배격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전체 주제인데 지금 우리가 살펴나가는 말씀은 첫째 대목이 믿음에 속한 행위며 지금 살펴가는 것은 이제 정욕에 속한 그걸 다른 표현을 쓰면 거짓 자아에 붙들린 또 다른 표현을 쓰면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런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혜의 말씀, 큰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라도 정욕에 속한 행위를 살아갔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규정해준 거짓자, 세상이 규정해준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규정해준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이 아니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땅에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또 주신 거 아니에요. 말씀 운동은 그런 본질적인 복음과 본질적인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 거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통 일이라는 하는 말씀을 성경 66권이 이게 엄청나다 하는 여기도 우리가 그게 제일 근본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내면 그걸 진짜 자기한테 적용이 됩니다. 야, 나는 정말 과거에 거짓 자아로 마귀의 종노를 하고 살았구나. 이게 비참한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비참한 삶 가운데 한번 가둬두셨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속에서 아버지 집을 기억나고 사모하게 하시려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내보냈다가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탕자가 돼지우리에 산다는 건 돼지하고 뒤범벅대에 사는 거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지 않으면 하루의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비참한 인생에서 아버지 집으로, 지금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바퀴 돌리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지금 삶의 어떤 과정을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마침내 다다라야 될 궁극적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깨달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큰 틀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실 때 우리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큰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갈 때라야 세속주의를 배격할 수 있다는 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1절로 12절 말씀은 이웃을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적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불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나가 있고 너가 있고 그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가 없었을 때 이런 거죠. 예수가 없을 때 이게 이제 세속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속주의를 이기는 길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재발견하는 것, 그것을 깊이 있게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속주의를 이기는 힘인데, 예수가 없는 게 아니고 몰랐는 거죠. 입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과 예수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미 2000년 전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몰랐는 거죠. 이 성경을 제대로 못 깨달았을 때는, 또 알아도 예수를 깊이 있게 온전하게 몰랐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이게 세상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인생이라는 자기 착각 속에, 거짓 자아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걸 정욕에 속한 행위라 이래 된 거예요. 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걸 표현이 지금 달리하는 것 뿐이에요. 마귀의 종노를 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이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라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은혜는 언제나 같이 갑니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 인생임을 깨달아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크다는 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탕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탕감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한 돈 많은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친구한테 빌렸는데, 아이고, 내가 안 받을란다. 친구한테 만 원 빌려주고 받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만둬라. 이렇게 하면은, 만 원을 탕감받으면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만 원을 빌려줬다가 안 받기로 했다. 이러면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감사 있어요. 만 원어치 감사는 있겠죠. 그래도 만 원 있으면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애들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줄 돈은 되는데, 이 정도 감사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오늘 주제는 진심이에요. 오늘 찬양대회 주제가. 예수 만나기를, 예수 닮기를, 진심으로 감사는 안 하겠죠. 이 사람이 진심으로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사람 만나도요, 힐끗 눈도 안 맞추고 사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요. 왔어요? 저쪽에 들어오는데, 참, 인간 하여튼 참, 대화를 할 때는 눈을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눈을 보고.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애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적표만 보이는 게 성적표만. 애 인격은 안 보여. 인간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어떤지를 알아야 정말 참 복음다고 깨닫는 건데, 인간 속에 있는 죄악이라는 건 욕심에 사로잡히면 인간 안 보이는 겁니다. 진짜로 봐야 될 걸 못 봐요. 진짜로 봐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못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눈동자를 딱 맞추는 게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해서 하나님의 눈동자에 딱 내가 접촉이 되면은 확신이 와버려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죽여라, 나를. 세상이 나를. 그게 초대교회에 하나님과 눈동자가 딱 맞아버린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희들 날 못 죽여. 내 사명이 끝나는 날 동안은. 내가 너희들 말 들어야 되겠어? 하나님 말 들어야 되겠어? 너희들이 판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면의 두려움, 불안,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돌보심과 그 인도에 내 눈동자를 안 맞춘 거죠. 그렇죠? 과정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가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 마음을 우리 앞에서 설명한 대로 진리의 영이 오셔야 진실한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의 영이 오셔야.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기 있어. 이게 바로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지 않나요? 이걸 깨닫지 하기 전에는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타락한 기준이.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선과 악을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선만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악도 하나님이 다 주관해요. 빛과 어둠이 하나님은 다 일반이요. 다 하나님이 통치 영역이에요. 자,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되죠. 우리는 사단이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허락해야 다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선악을 영혼 안에서 다 정해놓았어요. 당신이 좋은 게 선이고 당신이 싫은 게 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고 하나님 외에 신을 섬기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심판자고 하나님이 입법자이기도 하고 입법대로 재판하는 심판자이기도 해요. 하나님만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슬슬 어디로 이제 엉덩이를 밀고 들어갑니까? 여기가 하나님 계신 보좌인데 엉덩이를 어디로 밀고 들어가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로. 이게 하나님 흉내 내기, 타락에. 하나님이 아닌데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이거든요. 따먹지 말라. 안 따먹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따먹지 말라 하는 걸 싫어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을 밑에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유혹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해요. 예. 쉽게 말해서 히틀러라든가 진짜 막 세상의 힘을 가지고 김정일이라든가 이런 세상적 힘을 가지고 진짜 막 힘 발휘를 하면서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존재들만 하나님 노릇하는 게 아니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노릇해요. 그런 사람들은 물리적인 힘을 하나님이 좀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걸 실현하는 거고 껍데기로 그 실현도 오래 못 가. 이제 김정일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죠. 뭐 인간이면 하나님 노릇해봐야 그 얼마 못 가. 조금 있으면 죽어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노릇을 하셔요. 영원히.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요. 그런데 인간은 김정일 아저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한다는 건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역사를 하고 막 김정일은 모든 북한 동포를 마음대로 막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27살밖에 안 되는 아들 놈을 갖다가 막 그 권력의 보좌에 세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힘은 없으면 실제로는 못하고 뭐로도 합니까? 마음속으로도 합니다. 심지어는 못하면 저 죽일 놈이라든가 자기가 마음으로라도 심판을 해. 실제 그 물리적인 행사를 안 해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관계 속에서 부단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부단히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노릇하느냐 하면은 미안하지만 미안한 건 아닌데 누구도 하나님 노릇해요. 너도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분쟁이 끝날 날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부터? 아담 타락 이후 언제까지? 예수님 오셔야 끝나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셔야 모든 분쟁을 종식하게 돼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쟁을 종식시켜요. 지금 종식시켜 나가.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노릇해요. 그래서 너나 없이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선하게 지어놨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 타락을 해갖고 아까운 데 떨어졌는데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인간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아, 내가 악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진리를 깨닫기 전에 내가 악입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고 뭐라 하냐면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또 선악을 하나 만들어. 이걸 이른바 도덕적 선악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갖고 요렇게 하는 건 선이고 요렇게 하는 악인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선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놀랍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를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실수는 해도 훨씬 좋은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해요. 훨씬. 자기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알아야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게 전부 무슨 범주에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슨 범주에 딱 들어있는 겁니까? 악이라는, 악인데, 그렇게 행하는 것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건 다 뭐라고요? 죄니라, 악이라, 이 말이거든요. 악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딱 이렇게 규정을 해요. 자기가 딱, 아랍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 한 여럿 데리고 사는 게 뭐다? 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아랍의 국가에 가보면은. 그래서 그게 선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게 악이잖아요. 그래, 김정일 아저씨는 전쟁을 일으키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독재하는 걸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를 이 땅에 펼치고, 대한의 이 미제 침략의 토탄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이제 구원하리라. 이런 그 자기 망상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약간 망상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모르십니까, 아직? 김정일 아저씨만 그렇게 망상기가 있는 게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흉내내는 무슨 끼가 있습니까? 망상기가 있습니다. 그걸 과된 망상기라.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너는 나를 인정해야 돼. 근데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악이라는 범주 속에 있는데 지 마음대로 선을 규정을 해. 지 마음대로 선을 규정해서 나는 선한 의로운 인생이야. 너는 뭐라고, 그 다음에는 자, 이게 강한 사람은 그 다음 무슨 판단이 강하게 떨어집니까? 이게 아주 강한 사람. 이게 강한 사람. 너 나올 것이 이게 강한데 유독이 특별히 좀 강한 사람은 무슨 판단이 강하게 일어납니까? 무슨 판단이? 나는 선하다는, 나는 의롭다는 그것이 강한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드러나요, 그게. 뭐가 강하게 드러납니까? 너는 어떻다는 거예요? 악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피차. 서로 간에 너 피차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나쁜 인간이야. 너는 나쁜 행동을 했어. 이렇게 악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뭐가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까? 내가 선이다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내가 몽창 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남을 비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카만데 하나님 보시면은. 하나님 의식이 생기면 내가 악이라고 깨닫고 이 악을 위하여 예수가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악을 걸머지시고 예수가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 비끔진 마음이 새로 살아났어요. 이게 우리 이제 중생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지어놨는데 이 악의 유혹을 받아서 완전 아까운 데 떨어졌어요. 근데 완전 아까운 데 떨어져 있는데 인간이 그 악을 깨닫지를 못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자기가 선을 추구하고 선할 수 있고 나는 선하다는 과대 망상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는 나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가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그래, 무엇이든지. 그래서 이웃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뭐를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자, 형제를 이렇게 판단하는 자는 뭐를 결국은 거부하는가 하면은 이게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뭘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을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나만을 섬기는 게 선이야. 다른 신을 섬기면 악이야. 도둑질 하지 마. 내가 다 너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그것으로 감사해. 그게 선이고 그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족 안 돼. 해서 남의 걸 훔치며 가져오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게 악이 아니라 뭐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믿기 전에 다 악이었는데 악인데 악이 누구를 악이라 그러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 앞에 서면은 내가 다 악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선을 추구할 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살다가도 자꾸 이 세상 살이 하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세상 가치의 유혹을 받으면 마음이 일로 올라가도 이쪽으로 툭 떨어져. 그래가지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망상증에 걸리는 거예요. 선 망상증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롭다, 선하다, 너가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하고 율법을 거부한다는 건 누구의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함부로 비방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그 사람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고 있는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건데 우리가 진짜로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건덕스럽지 않으면은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비방이 아니겠지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그것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자, 이제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을 보면은 동일한 범죄가 나도 있을 수 있고 지난날에 나도 그랬거나 내가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하는 걸 발견하여 너 자신을 돌아보아. 갈라디아에서 6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은 두 번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 범죄를 보면 내가 오히려 근신하게 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자기 갱신의 계기로 늘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보시면 보십시오. 진리의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본된 생활을 낳아요. 본된 생활을 해가는 사람이라야 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면은 사랑의 권면을 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와 어리석음을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각자가 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본된 사람 속에서 예수를 누리고 예수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사람이라야 이웃에 대한 권면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감사도 없으면서 옆에 사람이 좀 삐딱하게 잘못 살은 걸 막 질책을 하고 비방을 하면 이쪽에서는 당장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볼 때는 이쪽이 본된 삶이 아니거든. 감사가 있다든가 마음의 평화가 있다라든가 정말 모든 범사를 인정해 나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기면은요. 그렇게 본된 삶을 해가는 사람이 정말 성도를 권면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때 권면은 굉장히 힘이 실려 있습니다, 이미. 또 그리고 권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우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비방이라는 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가 있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비방이 나오는 거는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또 어떤 기준을 세워놨어. 내 마음에 너가 안 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겠어요? 니나 잘 살아. 뭐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에 사람 자꾸 찝쩍거리고 하지 말고 니나 잘 살아. 네가 정말 옆에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슴 아프고 그러면 네가 잘 삶으로 그 사람의 본이 되어줘.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사람의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삶에 얼마나 몸서리치는, 내가 지난날에 몸서리치던 삶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 영혼에 대한 긍휼심이 나가.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이 고린도전서가 갈등의 상황 속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과 맥락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맥락이 같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아무도 전달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갈등하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예수는 믿기 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가르치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나?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는 진리로 살고 진리가 들어오면은 진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리는 진심을 만들어요. 이 진심은 누구의 마음을 진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진심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따르면 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 갔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가? 하나님 마음을 누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악 가운데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가두어 놓았다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다 모르고 악 가운데 있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이렇게 규정해갖고 이웃을 막 비방을 하면서 나는 니보다 더 나은데 니는 왜 그 따로 사느냐 이런 식이라는 말이죠. 이게 주의 마음을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시기 나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가짜 마음에서 마귀의 종로를 하던 마음에서 이제 내가 악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이웃을 함부로 평가한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요, 율법을 정해서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마음대로 거부하고 내가 심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 내가 심판하는 내가 무너져 나가는 것을 신앙 성장이라 그래요. 내가 심판하는 그 옛 자아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깨닫는 걸 신앙이라 그래요.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선택해 줬다는 걸 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을 발견하고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제 과거에 타락된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요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죠? 이 부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건 가짜 마음이에요. 예. 타락했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내가 누가 하나님을 알아서 주를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뜻을 아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이제 결론으로 가보십시다. 그래서 11절 그 중반에 다시 보십시오.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따라가는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을 따라가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준행하도록 요 마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타락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네가 심판자가 지금 돼 있다. 네가 내려와. 거기에 올라가 있는 한 네 마음도 편치 않고 네 이웃도 편치 않아. 이게 세속주의의 이 틈바구니에 살아가는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의 갈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이시니 법을 정한 분도 율법을 정한 분도 율법대로 나중에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지. 너는 율법의 준행자다. 율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자지 네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야. 이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권면을 할 수는 있대. 그리고 사랑의 권면 이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뭐를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진짜 이게 빌립보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빌립보서 말씀은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가 본된 생활을 여러분이나 누구나 각자 우리가 주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성장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가면서 정말 아직도 못 따라오는 또 지금 헤매는 성도가 보이면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겠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권면을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를 진정으로 섬기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 아픈 권면을 해도 그게 듣는다는 거예요. 뭐가 깔려 있으니까? 사랑이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에 깔려 있으면 자식이 나쁜 길로 갈 때는 부모가 붙들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채찍을 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권면이라는 건 아프게 때릴 수도 있고 끌어안고 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이제 그 영향력을 주는 거죠. 변화의 영향력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자기가 내가 네보다 더 나아 이런 허탄한 자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게있다. 그래서 12절 율법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도 하시며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기도 하시는 일, 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도 하나님 시키고 멸하기도 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마지막 글 보십시오. 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간데 이웃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뭐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런 말이에요. 네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 피조물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지체 아니냐. 지체가 이 지체를 변화시킬 수 있냐. 머리가 이 지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지. 너는 만약에 이 지체가 너무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면은 머리의 사랑의 권면을 따라서 가서 권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죠. 머리가 다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자, 성경 신학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깨닫는데 진짜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늘 평생 하나님 주신 질문이 될 거예요. 야, 내가 예수를 왕으로 진짜 모시고 있나? 안 그러면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있나? 이 말이죠.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거룩한 깨달음입니다. 거룩한 깨달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잘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제 오늘 이제 말씀 깨닫고 교제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직장 삶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믿어지느냐? 안 그러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통제를 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족들, 하나님이 나를 본된 생활을 가게 하시옵소서. 정말 이웃에 안타깝게 보이면 권면하게 하시옵소서. 그 권면을 하려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이 기독교 진리는 아주 엄격하고 철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운동에 오셔서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기가 이 말씀이 자기한테 대입되지 않는 말씀을 어디다 전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디다가. 전해지지도 않아요. 전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아주 철두철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막 큰 일 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큰일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는다고. 내한테 내가 이 말씀을 누리고 내가 내 변화를 느껴보지 못한 말씀을 어디 가서 전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디 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작정하시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작정하면 인도 12억이라는데 지금도 다 변화시켜버려요.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지금도 인도에 있는 영혼들 말씀운동 사람으로 다 어떻게 해요? 변해라 하면 어떻게 해요? 훌륭한 변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좀. 중국 훌륭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결과적인 일을 만들려면 왜 못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하고 먼저 감사하고 거짓자에 붙들린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고 그런 선교일이라든가 우리가 교회 봉사라든가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날 같은 인생을 더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복음 전파의 사역에 인도 선교의 사역에 여러분들의 속해 오늘 이 총회에 여러분들 오늘 속해 총회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회의를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아주 광야의 초기부터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언제나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의 농도만큼 회의가 거룩하게 될 겁니다. 미리 조정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회의에서 일꾼 뽑을 때 미리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는 거 아니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일꾼도 뽑겠지만은 그래서 교회는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 오늘 속해 어떤 일을 맡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하셔서 이 속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신다. 이게 우리 목적이에요. 빛과 번쩍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빛과 번쩍한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과 저보다도 훨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을 들어 쓰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고 고백한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자, 야고보서 오늘 결론인데 하나님은 입법자이시고 하나님은 섭리자이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결짓는 심판자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보면 그것이 얼마나 세속적 판단이었던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건 정죄적 판단이 아니고 교회를 세워가는 판단이고 그것은 거룩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나보면서 자꾸 살아가면서 지나보면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살 때가 참 많구나. 그걸 끊임없이 깨달아가면서 그 길을 가면서 성장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교회를 섬겨보면서 선교를 해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도 중국에 인도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하려고 선교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를 하고 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신학에 참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 그를 경외하여 그를 평생 배워가는 삶입니다. 배워가는 삶은 지치질 않습니다. 일 중심으로 하면 지쳐요. 당장. 일 중심으로 하면 일이 되면은 좋아하고 안 되면 그냥 좌절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되어진다는 걸 믿어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농도만큼 우리는 확산될 걸 믿어요.
이만큼 광야교회에서 자꾸 국외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여러분과 저를 이만큼 키워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정령이에요. 그렇지 않나 말이죠. 하나님의 평가에 합격을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에. 이만큼 광야교회가 와서 이쯤 일을 맡겨도 이제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하다 하지만 하나님 일을 시켜요. 그러나 아직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일을 안 시켜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 신앙 성숙에 있어요. 과정적으로 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어떤 일을 경험해도, 어떤 좌절을 경험해도, 어떤 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배워 싱싱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데도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키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 사랑줄의 끊지 않는 하나님. 나를 숨막히는 갈등 속에 어려운 가정생활 속에 아주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두시고 우리를 달구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진심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바라고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지치지 않는 아주 담대한 신앙으로 탈바꿈시켜 가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가 합한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날에 우리가 거짓자에 사로잡혀 세상 부요와 세상 평가에 놀아났던 그 비참하고 처참했던 우리 옛자를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 주시고 우리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예수가 참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그 앞에 순복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